우리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오늘은 3절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438장 3절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예은 학생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 비대면 예배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사망자도 늘어가고 있고 학교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을 우리 가지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아멘. 네, 제 얼굴을 크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씻고 오세요입니다. 네, 여러분 잘 한 주도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준 친구들을 보면서 줌이지만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네, 예배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사순절도 이제 절반을 지나가면서 부활을 맞이하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얘기하며 십자가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안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또한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같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젠 벌써 추억같이 느껴지는 올해 초에 여러분에게 청소년부 주제가 되는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주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지는 청소년부. 이게 바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만은 꼭 마음에 새기자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비행기와 같다면 한쪽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다른 쪽 날개는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기도는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표어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토요일마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 친구는 이제 제 좋아요 친구인데 이름 말해버렸네요. 우리 하율이는 학교를 등교하면 이제 수업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제가 좀 도전이 됐어요. 저는 그렇지 못했는데 더불어 제가 청소년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하율이는 학교에서 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해요. 더불어 또 이 기회에 잠깐 홍보 말씀드리면은 기도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11시 반이고요. 저희 계속 랜덤으로 이제 참석하는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번 받은 친구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도사님도 기독교 학교를 청소년 때 다녔어요. 미션 스쿨 다녔는데 이렇게 하루처럼 아침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학교 생활은 중학교 때까지는 잘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등교길에 또 집에 있는 시간에 학원 가는 길에 뭐 밤에 자기 전에 일어날 때 어느 날도 상관없으니 여러분 드릴 수 있을 때 아니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전도사님도 학교를 다니고 있죠 지금. 여러분처럼 시험을 준비하고 또 미래 일들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주한 삶의 한 가운데서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평안히 살 수 없음을 느낍니다. 묵상을 잘 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정말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하는 시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는 일에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듭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월 동안 계속 같이 보고 있는 레위기 말씀을 오늘 또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문둥병에 관한 정결법이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문둥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 병이 낫지 않고는 공동체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일상으로 원래 본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레위기에는 문둥병에 관한 정결법, 또 다른 두 가지 또 두 번째 정결법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방금 말한 이제 문둥병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유출병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 두 번째 정결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결법 중 하나는 우리의 겉모습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몸 안에서, 내면에서 나타나는 질병에 관한 법이라는 것이죠. 유출병은 말 그대로 우리 몸으로부터 피가 흐르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출병은요, 남자와 이제 여자의 어떤 중요 부위로부터 무언가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병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성적인 병, 이런 질병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두 가지 정결법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문둥병에 관한 관한 법, 그리고 하나는 유출병에 관한 법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병에 걸리는 여러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대체로 이런 병은 당사자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그런 습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질병이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떠나서 무분별한 성생활을 일삼고 자기 절제를 못할 시에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와 함께 관계를 맺는 이제 다른 여성들 또한 같이 걸리게 되는 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찌 보면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또 드러나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가운데 있을 때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제사도 드리고 또 7일 동안 격리 기간 또한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회막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내 일상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당시 부정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정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내가 혹시나 부정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청소년부 예배에 준비한 마음을, 또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오십니까? 네. 일주일을 정말 이 주일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면 적어도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정돈하고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 가운데요.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본 문둥병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 다루는 규례였습니다. 반대로 유출병은 누구에게나 가려진 부분, 어떤 내적인 정결함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전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말씀도 맞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한 사람이 숨기지 않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며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아멘. 네, 이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진 모든 물품은 버리거나 씻어야 했고, 만나는 사람들도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 누웠던 곳, 앉았던 곳, 모든 공간이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일상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출병이 어떠한 병인가요? 사람들 앞에 비밀스럽고 내가 제사장에게 고백하기 전까진 어쩌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그 당사자는 숨기고 싶은 부정함을 제사장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7일이라는 시간을 계산하여서 옷을 빨고 또 씻고 나서야 다시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는 전염이 돼요. 아주 은밀하고 빠르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함을, 그 우리의 죄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라 죄에 이끌리는, 죄의 습관에 사로잡힌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질병과 같이 사람들 앞에 숨기고 싶은 나의 죄악된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남들을 저주하는 마음, 또 음란한 마음, 이 마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늘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시간과 일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지 않는 그 마음들을 사로잡아서 죄에 중독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부분들,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꾸미고 다닙니다. 전도사님도 맨날 여러분은 양복만 입으신 모습을 보겠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때에는 많이 꾸미고 다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몰라서 문제지만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종교 생활에 가장 열심인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남을 정죄하고 은밀한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란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속은 썩은 상태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리 가지신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부디 사순절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때 어렸을 때 이 사순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에 드려지는 예배도 그냥 어떤 이제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드렸던 적이 많습니다. 그냥 해 하고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네, 공과 시간? 아니죠. 예배 끝나는 시간. 다 끝나는 시간. 그랬던 저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꺼내놓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 습관을 바꾸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습관들을, 우리 속마음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치장해도 바꿀 수 없는 내면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나 홀로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지는 생각과 내가 가지는 그 죄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 한번 흘리는 것이 아니라요, 7일 동안의 격리 시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부정하다 여김을 받고 7일 동안 마을 바깥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면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냥 혼자니까 좋다, 편하다, 마치 우리 코로나 격리하는 것처럼
집에서 이렇게 뭔가 쉬면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겠죠.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다 여김을 받고 오늘과 같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소문도 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 지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저 누구누구 무언가 부정함이 있어서 우리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겠구나. 격리된 사람은요, 이러한 눈치와 사람들의 생각들 때문에 처음에는 쪽팔릴 수 있고 당황스럽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7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한 회개로 보냈을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모두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의 외면적인 변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칭호, 이런 어떤 이름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유출병에 걸린 자는 손을 씻지 않고는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하다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공간마저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비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어쩌면 아직 부정한 채로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씻지 않고 가지 마십시오. 주일에 드리는 예배마다,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마다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전도사님도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믿음 생활에 동참하고 친구들과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 그 자리 가운데 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고백할 때에는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단 한순간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할게. 너희를 응원할게. 너희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셨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 가운데서 모든 부분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부르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여기서만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의 일상에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고민들, 문제들, 여러 상황들 가운데 저희 혼자 있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마음도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주를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꿈과 삶의 자리에 씻지 않고 가고 씻지 않지 않고 가지 않도록 주님을 드리는 예배마다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마다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씻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주님, 저희 마음을 비춰주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희 가운데 그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리리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